오늘 제 설교 제목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 꿈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꿈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한 여인의 딸이 무서운 귀신에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호소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요, 이방인이요. 그때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 평상시에 같지 않은 대답을 하셨어. 보통 자비와 인애가 풍부하신 예수님께서는 문둥 환자를 봐도, 장님을 봐도, 쩔룩뱅이를 봐도 그 즉시를 고쳐주셨는데 이 여자의 간청을 들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여자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계속 앞길로 걸어가실 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안 고쳐주면 그만이지, 그 여자를 개로 취급했을 때에 여러분이 그 취급을 당했다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더러워, 거지 같아. 그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안 고쳐주면 그만이지 왜 나를 개로 취급하나? 그 당시에 개가 가장 더러운 짐승으로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더러운 것 다 개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어도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한테 주세요. 개라고 하는 소리 아랑곳 없이 그 부스러기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가 훑어먹는데 저희 딸을 고쳐주세요. 자기 체면, 자기에 대한 욕, 더러운 욕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에게 매달렸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 곁에 계세요. 끝까지 하나님 곁에 계시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좋으신 것을 챙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과 나에게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을 떠날 적이지. 떠나지 마세요. 늦게 응답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곁에 계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문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살 때부터 결핵성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죠. 온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했는데 이 아이가 친구들과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있었을 때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집안 계단조차 오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우려의 말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처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처를 너는 별로 만들 수 있다. Turn your scar into star.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은 아들은 학교에 못 가도 침대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자라서 영국 최고 의과대학에 들어가 세계적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됩니다. 자신과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국제외과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기사 자기를 수여받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Sir Harry Platt이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플랫 박사는 지금도 영국에서 Scar into Star, 별이 된 상처라는 격언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그랬어.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족속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 들린 딸이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 대목이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침묵하실 때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으면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나이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라고 그랬어. 야, 능력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능력을 받아서 행사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다 개라고 불렀습니다. 딸 하나 고치기 위해서 가진 욕을 먹어가면서 매달리는 어머니, 오늘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이 엄마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아 봤나 생각을 해보시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고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 여자는 포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다시 간구해야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참 시험에 빠진 그 엄마, 딸 하나 고치기 위해서 체면을 다 버리고 개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예수님한테 호소하는 모습.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랬죠.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맨날 찾아가는데, 그 재판관은 뭐 그거랑 고사하고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한번 도와주면 다시 안 올 거다 생각하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믿지 않는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도 그 여자가 계속 와서 귀찮게 굴기 때문에 고쳐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환경, 건강이든 경제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계속 이 여인처럼 예수님한테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참 그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도의 대가입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친구 5이 있었대요. 열심히 기도해서 2 사람은 예수를 믿고 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런데 나머지 2 사람은 예수를 절대 안 믿더랍니다. 52년 동안을 조지 뮬러가 기도를 했는데,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마지막 설교를 강단에서 하는데 52년 동안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을 때 2명이 그의 마지막 설교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얘기. 52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오늘 하루 기도해보고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곁에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번째,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어떠한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개 취급을 당했다 하더라도 계속 주님 앞에 나와서,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레기를 먹나이다. 푸스레기 은혜만이라도 저한테 주세요. 밥상에 있는 다는 고사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푸스레기 은혜만이라도 저는 기뻐 받겠습니다.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푸스러기 은혜, 푸스러기 신앙을 달라고 겸손하게 간구하는 그 여자. 우리에게도 가나안 여인처럼 겸손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개 취급을 당했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냉정하고 가혹한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부스레기 은혜라도 받고 싶습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뭡니까? 간단한 대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 내가 강함을,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바로 그 사람이 프란시스코였습니다. 겸손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 없음, 비천함, 무익함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때때로 인간의 선택 기준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바리칸의 요청으로 시스틴 성당에 천지 창조의 그림을 그렸을 때입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4년의 천지 그림을 시스틴 천장에 그렸죠. 그리고 자기가 봐도 잘 그렸어.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거기다 적었어.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아주 밝은 햇빛이 쨍쨍히 비치고 새소리를 들으니 마치 천사의 찬양 같고,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나 같은 쫄부가 뭐 그림 하나 그려놓고 자기 이름을 적어놨나. 다시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천지 창조 시스틴 차플에 그린 것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이켈란젤로 같은 사람의 작품, 거기다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들어가서 지었다고 하지요. 아마 오늘이 성 프란시스의 교황 장례식일 거예요. 자기 무덤, 그 교황청 밖에다가 묻고 이름 하나만 적어달라고. 참 겸손한 교황이죠. 아마 역대 교황 중에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죠. 그 여자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세 번째 대지가 있다면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낫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비로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곁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이 떠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은혜도 끝이고 기도 응답도 끝이고 구원도 끝입니다.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 왕으로 한참 명성을 날릴 때가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근처에 어느 시골 벽지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여교사 마르타 베리라고 하는 선생으로부터 포드한테 편지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편지 내용은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피아노 한 대를 놓고 싶은데 $1,000를 기증해 달라고 편지를 포드한테 보냈습니다. 포드는 늘 그럴듯이 의례적인 편지로 생각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미국 돈 조그만 거 10센트를 봉투에 넣어서 붙였어요. 10센트가 제일 조그매. 1전짜리보다도 조그만 게 미국 돈 10전짜리, 이걸 다임이라고 그랬죠. 그걸 하나 넣어서 편지를 보냈어요. 10센트를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았던 마르타 베어리는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 날 마르타는 10센트를 들고 가게로 가서 땅콩 종자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땅콩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구슬땀을 흘려가며 땅콩 농사를 정성스럽게 지은 학생과 여교사는 잘 여문 땅콩들을 수확해 감사의 편지와 함께 헨리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잘 포장된 땅콩 상자를 받은 헨리 포드는 크게 감동을 받고 그 학교에 $1,000가 아니라 $10,000를 기부를 합니다. $1,000에 1만 분의 1인 10센트를 받고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감사한 마르타 베리가 마음씨가 결국 10센트에 10만 배가 되는 $10,000라는 수학을 갖춰온 것입니다. 지난해 저는 우리 한기봉 사장 직원들 몇 사람을 데리고 그 대학에 가봤습니다. 베리 대학, 볼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으로 이름이 지어졌는데 처음에는 여학교였는데 지금은 남녀공학입니다. 그 학교에 헨리 포드가 커다랗게 학교를 지어준 게 있어요. 그리고 새로 지은 건물도 있는데 미국 대학 전체 중에서 대지가 제일 큰 대학이 바로 볼 대학, 애틀랜타에서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대학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거지 같아. 그 대부자 헨리 포드가 돈 10전을 보내 웬만한 사람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돈 10전을 가지고 땅콩을 몇 개 사다가 심고 심어서 그 수확을 헨리 포드한테 보내줘서 감동을 먹고 거기에 대학 건물을 여러 동을 세워줬더라고요. 야,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말고 그것으로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